오늘 말씀은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본문을 자주 이용을 해요. 25절,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은 압니다. 25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 초점이 영생에 맞춰 있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더 깊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대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관리가 그랬죠.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보통 주님 이라 하시는데 선한 선생님이라면 요거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영생을 얻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이런 사람들도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상주에게 그러잖아요. 이분이 참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데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면서도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무엇을 해서 좀 보태서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행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10계명 중에서 5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질문합니다.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 5가지를 이렇게 딱 내미니까 이 관리가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럴 분 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 관리가. 네. 근데 이게 율법인데 율법은 다 지킬 사람 없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행한 행위, 죄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인 된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 그 해결자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죄 해결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 가정교사, 이걸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가정교사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자,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겠네요. 이런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구약의 10계명 이걸 갖다 대면 난 도저히 이게 못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못 지키지? 그럼 내가 새 길을 예비해 놨다. 율법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놨다. 새 길,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은데 그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너 죄 사함 받고 심판 면제받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한 번 더. 이거는 해도 또 사람 또 헷갈려요. 자,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죄인 된 내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공로 의지하면 내 죄가 사함 받아지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을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생 얻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 앞에서 좌절한 우리들이 그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뭔가 하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죄를 뭐 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21절 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이거 율법 지켰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지 않고 아유 나는 그거 못 지켰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너 지킬 수 없지 맞아.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새 길을 주시겠다. 그 새 길이 뭐죠? 예수 믿는 겁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 한 가지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면서 22절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날 따르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20절에 하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공경 이거는 자, 그 사람이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건 한 가지 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라. 이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뒷미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재산이 많아서 그거는 안 되는데요. 재산 그것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율법 다 지켰다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한마디 탁 던지니까 그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예수 제자 되려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 믿어야 예수 제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그 관리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관리. 그 어떤 관리입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날 따르는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문 안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봐라. 이 부자는 다 세상 팔아가서 가난한 사람에 줘야 예수님 따르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이럽니다. 그거 우리에게 그 질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 율법 이렇게 이거 5가지만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내놓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너 다 지켰는가 보자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너 재물 다 팔아서 이거는 거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봐라 죄인이잖냐. 다 지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24절을 봅시다.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낙타가 재물이 있는 자는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낙타 아시죠? 바늘귀 아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그건 너무 차이나고 낙타의 100분의 1로 적은 조그마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를 그럼 바늘귀에 넣어보세요. 자, 넣을 수 있는 분 크게 아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강아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럼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못 간다. 그러면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이단에 다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이 이단들 중에는 많은 이단들이 그 재산이 준 재벌급 되도록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디서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이 하는 미혹의 말을 여러분들이 한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고 이단 교주가 말합니다. 자, 여기 재산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묻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택할 거요? 아니면 영생을 택할 겁니까? 재산을 택하고 지옥 가든지 영생을 택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든지 둘 중에 선택하세요. 지금 이게 그게 말이라고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단에 미혹돼서 빠질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운 상태인 사람은 재산 갖다 팝니다. 재산 가지고 죽으면 끝인데 지옥 가는데 그 말고 이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나 영생을 얻겠다. 바쳐요. 재산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칠 뿐. 아멘.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정도로 분별력이 흐려 있으면 교주의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가져온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그 가난한 사람 또 영생 못 얻는데? 그럼 이 재물을 갖다가 강에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재물을 팔아서 가져와서 이단에게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은 그러면 또 영생하고 관계없는 단체가 돼버리는데, 근데 그걸 팔아다가 왜 이단에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이 혼란이 영생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에 이게 가지고 콕 찌르면서 빨리 결단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단이 왜 준 재벌이 되었습니까? 자꾸 갖다 바치니까, 이걸 갖다 이 말씀으로 억압을 하니까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살펴보고 넘어야 될 것,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어떻게 다른가? 자, 가난한 사람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서 관리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서 관리자로 맡기셨으면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청지기라 그럽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데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물질의 청지기, 직분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이렇게 청지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호주머니의 돈, 은행에 저축한 돈, 땅, 집, 차, 옷,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주인은 하나님의 건데,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세계의 모든 나라는 소유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관리하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게 모든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내 이름으로 땅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부동산도 집도 땅도 차도 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 거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내 것이 없으니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내가 소유는 했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게 뭔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소유하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5억을 소유하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에 100만 원을 소유하고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500만 원을 소유하고도 내가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걸 내 거로 여기느냐 하나님 거로서 여기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평안을 내가 누리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면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에요. 22절 보세요. 중반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서 날 따르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말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 그거 다 팔아서 딴 사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싫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청지기는 싫어요. 내 건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착한 청지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을 쓸 때 하나님 눈치 봅니다. 여기다 돈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여기다 돈 쓰면 하나님이 또 더 큰 재물을 맡기실지 안 맡기실지 눈치 보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2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싫어요. 나는 돈이 많은데 내 건데 하고 주인이 하라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2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봐라, 성경에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되고 내 이름으로 은행에 저축되고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나는 관리자입니다.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쓸 때에 여기다가 이 돈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다 이 돈을 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까? 하나님께 눈치 보며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25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러니까 26절 듣는 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는 게 맞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때요? 구원관이 흔들렸던 구원관이 바로 되고 믿음이 바로 되고 그래서 견고하게 다시 일어나서 일주일을 힘있게 살러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일 이 예배는 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안 먹고 일주일 산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일주일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이 말씀 먹어야 일주일간 산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여러분 목숨 걸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탁탁 꼽히는 뭔가를 하나 주세요.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구원 얻을 방법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27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내 자력으로 교회 다녀도 여러분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10%만 보태져서 구원 얻는다?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영접하신 분 아멘. 구원 받으신 분 아멘. 도저히 자신 없고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좌절하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주님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대 통과. 천국 문이 이렇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병원에 종합병원에 갔더니만은 검사 받고 다 조사하고 차 타고 나오니까 문이 이렇게 철컥 자동적으로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면 어때요? 천국 문이 철컥 열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릇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28절. 자,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것이 이제 정상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8절. 자, 시작. 네.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재산도 배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을 따랐는지 이게 자기 이제 어떻게 해요? 행위를 드러내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29절 30절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아멘. 여러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재산 다 갖다 바칩니다. 두 번째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단 교주가 말합니다. 29절 봐라. 하나님 말씀 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못 받을 사람 없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결정 못하고 있느냐? 왜 아직까지 막 다그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흐려졌고 이렇게 이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사람이 막 다그치면 어때요? 눈이 동그래서 그냥 결정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그게 돈도 안 받고 그 단체에 살면서 그렇게 노동력 그냥 해서 일하고 하면서 10년째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이단들의 미혹에 믿음이 견고해졌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보세요. 한 번 더 20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요? 그랬는데 29절 끝에 보세요.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쪽엔 너 부모 공경하라. 이쪽엔 너 부모를 버려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부모 밑에서 있던 사람이 그 다음 어때요? 저를 때려봅시다. 우선순위 1번 예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 예수. 이렇게 바뀌는 것이 여기에 부모를 떠나 이것이 뭔가 하면 부모 밑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고 부모의 또 책망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면 어때요? 그러면 또 다른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러면 이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서 제일 가정교회의 가장 머리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내 가장 우선순위고 그랬다 어느 날 보면 어때요? 남편이 우선순위 1번이 되고 아내가 1번이 되고 아들이 1번 됐다가 딸이 1번 됐다가 또 돈이 1번 됐다가 그랬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그럼 내려놓고 다시 또 예수님이 1번으로 그랬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아들이 1번 되고 딸이 1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흔들림 없이 우선순위 1번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흔들렸다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 흔들렸다가 빨리 제자리 찾아요. 예수님을 위로 올려놓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때요? 한참 헤매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29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가 우선순위 1번이 된 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현세에서 30절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꼭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담고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자, 손가락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안 하면 집에 가서는 아들이 1번이죠. 남편이 1번이죠. 이게 또 나오는 거죠. 한 번 더.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은 무엇입니까?
엄지손가락 내어서 자, 예수 1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 1번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선순위 1번 예수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